욥기 3장 16절에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혹은 유산되어 매장되었다면 나는 있지도 않았을 텐데 빛을 보지도 못한 산의 아이들 같았을 텐데. 지금 욥은 그 시련이 너무 크니까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가 재 위에서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 자기의 그 삶 자체를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심각한 푸념을 하는 가운데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더라도 유산되었다면, 그래가지고 묻혀버렸다면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빛을 보지도 못한 산의 아이들 같았을 텐데, 자기가 이제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건 절대로 무슨 자살을 해야 된다든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든지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어제 심지어 강조를 했어요. 자,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여기 나와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는 악한 자들이라도 소란스러운 것을 그치며 거기는 힘이 빠진 자들이 쉬는 곳이며. 자, 이 악한 사람들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참 발이 빨라요. 그리고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죽으면 그것조차도 다 멈추게 된다는 거죠. 거기는 힘이 빠진 자들이 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욥은 지금 기진맥진했어요. 다 힘이 빠졌어요. 이게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달려붙어도 너무나도 이 어려움이 크면요,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힘이 빠진 자들이 쉬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죽음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힘이 빠진 자들이 이제 죽으면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욥이 예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세상 살다가 힘 빠지면 죽으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 죽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원문 이렇습니다. 갇혀있는 자들이 모조리 도망칠 염려가 없으니 강제하는 자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이 죽음을 감옥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은 언제든지 그 감옥에서 탈옥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탈옥 영화가 종종 있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도소 밑에 굴을 뚫어서 탈출하거나 또 하수관을 타고 나와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교도소 담장벽을 부숴버리고 도망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도관들이 총을 들고 지킨다고요. 영화에서요. 그런데 죽으면 어차피 다 감옥에 갇힌 자처럼 죽음에 갇혀버리고 죽음에서 다시 튀어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자처럼 그들을 아주 강제하고 강압하고 억압하는 자도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죽음이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차라리 죽으면 이제 이렇게
고요해지고 잠잠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욥의 인간적인 단순한 바람이에요. 자,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원문을 보면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그 주인들로부터 자유하니라. 산자 입장에서 죽음을 보니까 작은 자도 죽고 큰 자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고 성공한 사람도 죽고 왕도 죽고 신하도 죽고 백성도 죽고 국민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무덤에 묻히니까 이 욥이 생각할 때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무덤에 갔으니 거기에다 뭉쳐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종도 없고 거기서는 주인도 없을 것이니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그걸 연념해 보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이렇게 욥과 같이 생각을 못했어요. 죽으면 하나라는 생각을 못했고요. 여러분이 동양에서 진시황 기억하시죠? 진시황은요 자기가 죽어서도 황제였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 진시황은요 진흙으로 병사들을 만들어갖고 자기 그냥 큰 궁궐 같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장되고 그리고 또 고대 중국 왕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왕실도 보면 왕이나 유력자가 죽을 때는요 산자를 같이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죽어서 그 사람을 시종들으라고. 동양의 많은 그 문화에서는요 이 죽어도 살았을 때 영화를 그대로 누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묘지에는요 사람들을 죽을 때 매장할 때 거기다 돈도 집어넣어주고 옷도 집어넣어주고 왜? 죽어서 쓰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었던 욥만큼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 자체를 깨닫고 있었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큰 자나 작은 자에게 다 온다는 뜻이지 죽으면 다 같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은 분리됨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과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먼저 갈 길이 달라요. 그리고 주를 믿는 자도요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뺀들뺀들했던 사람하고는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도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은 다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도 죽고 큰 자도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왜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거기서 좀 도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인간 사는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살기 어렵다고 미국 가서 살면 편안할까요? 더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엄청난 일을 겪고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호주 가면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평원이 넓고 편안한 것 같죠?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데예요. 거기도 문제가 있고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도피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피난하는 방법 가운데 도피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우면 그 자리를 떠나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야릇한 어떤 그 동정심은 갖지 마세요.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의 이제 탄식 소리가 나타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고통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쓰디쓴 네페시를 살아있게 하시나요? 자, 우리 성경보다 이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 애절함이 더 간절히 와요. 지금 욥 자체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냥 죽음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자꾸 욥의 마음에 일말에 자꾸 어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그죠? 근데도 아플 때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 희망마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쓰디 쓴 네페시를 살아있게 하시나요? 이 네페시라는 게 뭡니까? 마음, 영혼, 육체. 우리 성경에 그냥 마음이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원문에 있는 대로 네페시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몸이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다 지금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그냥 죽게 하시지 왜 여전히 살게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원망 아닌 원망이에요. 괴로움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런 거 경험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쓰고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욥도 지금 그걸 겪으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죽기만을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지도 못하네요. 감춰진 보물보다 더욱 그것만 이리저리 찾고 있잖아요. 욥은 지금요, 어디 돌파구가 없으니까 뭐밖에 생각 안 해요?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우리 같으면은 그냥 뭐 약을 사다 먹든지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든지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평안해지고 죽으면 끝이라면 그냥 약 털어먹고 그냥 자다가 죽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차라리 자기를 죽이셨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않으시고 계속 살려놓으시고, 그런 정황 속에 끼어서 너무나도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그 욥의 표현입니다. 절대 여러분 감춰진 보물 찾는 것보다도 더 죽음을 찾거나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까? 그래서 인터넷 갖고 자살 사이트나 다니고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까? 그런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어도요, 그건 진리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한 거고 귀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욥이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제 아주 그냥 극단으로 달리네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뻐서 덩실거리며 환호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덤을 발견한 자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죽은 것이 그렇게 부러울까요?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렇게 빨리 죽었을까? 지금 그거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람이 장수해야 그게 복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오히려 죽은 것이 더 부러울 정도로 욥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욥의 마음의 참담함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갖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건 원문하고 우리말하고 많이 달라요. 원문대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용사일지라도 그의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엘로힘께서 그것을 덮어버리셔서 그것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라도 일단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빠져나올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몸도 병이 걸렸는데 이게 나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욥은요, 돈도 많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사람인데 이 정도 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엘로힘께서 덮어버리셔서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는데 나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굉장한 고도의 원망이에요.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빼도 먹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내가 차라리 악한 자라면 주님이 나를 쳐서 진작에 나를 죽여버리셨을 텐데 이건 죽이지도 않고 나를 살려놓으시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갇혀야 되는데 요만한 또 희망도 또 주시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살리지도 아니하시고 죽이지도 아니하시니 내가 무슨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처럼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어떤 비통함을 여기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라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한숨만 나오고 나는 고함만 물들처럼 쏟아내나이다. 아파도 먹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에도 삼시세끼 밥 탁탁 나오대요. 입원하면 다 주는데도 몸이 조금 건강하든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이 있어야 그걸 먹는데, 지금 음식이 있어도요, 욥은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고함만 물들처럼 쏟아낸대요. 아플 때 막 아파. 여러분, 아파갖고 끙끙 앓아본 적 있으시죠?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몸이 어때요? 아이고 고고.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몸만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프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요, 입에서 탄식 소리가 막 절로 나요. 아이고, 이게 막 나와요. 그거 뭐 웃을 줄 몰라서 못 웃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마음에는 말이죠, 막 절규하는 마음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처지입니다. 욥을 조금 여러분 우리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내가 와들와들 떨었던 두려움이 나에게 왔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들어왔도다. 이걸 말이죠, 어떤 분은요 참 얄밉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요 구절만 딱 띄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삶에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이런 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욥이 아주 괴롭고 아픈 마음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 내가 와들와들 떨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왔구나.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도 들어왔구나. 인간에게는요, 몇 가지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첫째, 질병. 둘째, 죽음. 셋째, 실패. 넷째, 버림받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어요. 또 어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분, 어두우면 좀 두렵잖아요. 그죠? 또 소리공포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본능적인 공포는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러한 인간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대로 환경 속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욥의 고통 앞에서 이런 거 한두 구절 끄집어여 갖고는 글자로 해석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본 사람이 그 시험 떨어질까 붙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 욥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고 외로움 겪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참 어렵겠구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주고 또 그들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자가 될지언정, 이 남의 고통을 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누가 어려움 당하면 거봐 쌤통이다. 평상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모양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은요, 고난은요, 어떤 사람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정의 마음을 차라리 갖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지혜롭고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안정됨도 없고 나는 편안하지도 않으며 나는 쉴 수도 없고 혼란함만 찾아 드는구나. 보세요. 사람이요,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요, 편안하질 않아요. 안정됨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쉴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안정됨도 없고 편안하지도 않으며 쉴 수도 없고 뭐만 찾아와요? 혼란만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뭐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말하는 게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보면 이 세 친구들이요, 이제 말로 한 몫을 해요. 요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요봐,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겪은 사람에게 뭐가 제일 좋으냐 하면 침묵하고 옆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세요.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어렵고 힘들면 꼭 전화해갖고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봐, 회개해. 그러면 속에서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래요? 너나 해라, 너나.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는데. 그래서 막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요,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서 땀만 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주고 함께 해야지. 안정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쉴 수도 없고 혼란함만 가득 차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것저것 혼수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여간 이런 데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욥기의 내용이 다 이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